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만져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내 얘기도 안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그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처음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선언하고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선택,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사도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사랑의 사도.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뭘로?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우리는 과연 바르게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좀 계산적입니다. 계산적인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받을 걸 상정을 합니다. 나는 목사님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주는 게 좋아요. 그런 데 있잖아요. 주면 그냥 주는 게 좋으면 그걸로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좀 섭섭하게 하면 내가 니한테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런 마음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조건 없이 아무 계산 없이 사랑합니까? 아니면 내 속에 요만한 거라도 그죠? 그래도 좀 인정해 줬으면, 그래도 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좀 덜 계산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덜 논리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봉사활동 이런 거 하다 보면 어려운 분들 이렇게 가다 보면, 예전에 이거 연탄봉사 전에 교회 지하에 있을 때 연탄봉사를 좀 다녔습니다. 한 몇 년 다녔던 것 같아요. 연탄봉사 다닐 때 가보면 이런 집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면 계신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데 거기서 김장하고 계시고, 집에 가보면 없는 게 없어요. 에어컨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우리 집에는 공기청정기도 없는데 이 집은 그런 것도 있네. 내가 이런 데 와가지고 이런 거 도와줘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그 집의 사정들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도움은 도움으로 끝나야 됩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래요. 누구든지 나에게 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말 잘 듣는 놈, 그래도 조건 좀 되는 놈, 이런 놈들만 오라,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뭐라고요? 다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와라.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좀 덜 계산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덜 논리, 제가 저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조건 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좀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도 안 그래요. 뒤에서 저도 수근수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자꾸 바뀌어져 가야 되죠.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더 사랑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자꾸 잘 안 돼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런데 가인같이 하지 말래요. 가인같이. 가인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야, 네 동생 아벨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되냐?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 수없이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일들, 내 주위에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일들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외면해. 오로지 내 문제만 중요해요. 나만 힘들고, 나만큼 힘드냐, 나만큼 아프냐,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계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뭡니까? 가인처럼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개 울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개가 어떻게 하든지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개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가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기도하며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믿음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는 믿음이 아니라 좀 안 따지고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좀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위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 철회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에스더 여왕이 있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그 계획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족하게 된 그 위험 앞에서 에스더 여왕에게서 나가 얘기합니다. 네가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힘 좀 써줘야 되겠다. 에스더 여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왕께 나아간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지금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여왕이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에스더 여왕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 지금 처지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지금 왕 앞에 나가가지고 지금 지명받지 못해. 내가 왕한테 나간 지가 얼굴 본 지 벌써 오래됐는데 내가 왕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요. 내가 우리 민족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들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예수 믿은 건 아닌가? 내가 이때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물으며 나가야 됩니다. 물론 내가 거기에 쓰임받지 않는 자일 수도 있고 쓰임받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그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덜 계산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때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수없이 들리는 그 아픔의 소리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우는 소리들, 누군가 한숨 쉬는 소리들,
누군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들 우리가 들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물으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 언제 집 사요? 하나님, 나 언제 취직돼요? 나 언제 결혼해요? 나 언제 잘 돼요? 나 언제 형통해요? 하나님, 나 언제 세상에서 큰 소리 좀 치며 살아요? 하나님, 내 삶 속에 나 하나님 언제쯤 나 좀 즐거워지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서 내가 쓰임 받기 위해 불렸습니까? 내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나의 때는 언제입니까? 물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라고요?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려라. 너가 지금 그거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냐? 마지막의 때가 곧 가까웠는데 너희들이 언제까지 정신 안 차리고 그 세상의 헛된 것들만을 구하며 너네 살아가겠냐? 그거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해라. 뭘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며 덜 계산적으로 덜 논리적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계산적이고 논리적이면 사랑 못해요. 이해 못해요. 용서 못해요. 우리는 그런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 안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래도 요만큼은, 그래도 이만큼은.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렇게 덜 계산적으로 되어서 언제 쓰임 받나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 일 다 끝내놓고 홍수도 다 해놓고 마음이 해이해진 겁니다. 마치 다윗이 나라를 안정시켜 놓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지붕 위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밧세바 이렇게 목욕하는 거 본 것처럼 어떤 실수를 합니까? 술 먹고 그 하체를 드러놓고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함이 와가지고 형제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저 아버지 봐라. 술 취해가지고 지금 저거 부끄럽게 뭐하는 짓이야. 아버지가 본을 보야지. 저게 뭐하는 거냐? 하나님 믿는 우리한테는 그러지 말라 그래놓고 저 아버지 봐라 저거. 가가지고 형제들한테 흉을 봅니다. 그럴 때 셈과 야벳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가요? 뒷걸음쳐서 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덮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발하는 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고발하고 싶죠.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악된 본성이라 수근수근하고 누구 얘기하고 그죠? 아유, 저건 왜 저래? 우리가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발하고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덮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발하는 일은 누구의 일일까요? 성경은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고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이는 누구냐?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이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변호하는 자, 덮어주는 자,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계산하지 않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자들, 용서해주는 자들, 고발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그때를 기도하여 그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날마다 사랑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아픔의 소리들이 들려옵니까? 수없이 많은 그 아픔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까지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그죠? 뭐 전 세계 축제인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한 골 넣고 막 미친 듯이 좋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곳은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자 지구에는 많은 이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고 인프라가 부족해서 교육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주민들은 아직도 지하 교회에서 목숨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주위에는 많은 아파하는 이들이 오늘을 버텨낼 힘이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 저 얘기야, 저 소리 안 들리니? 저 아픔의 소리들이 안 들리니? 내가 저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고요? 조용히 집에 가서 당신의 가족을, 당신의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이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들, 내 귀에 들리는 소리들, 여러분 그 소리들을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랑은 결국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우리 속에 이 사랑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왜 그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었을까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뭐라고요?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인이 동생을 죽인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틀어짐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틀어짐이 그 동생을 향한 미움을 낳았고 그 미움이 동생을 죽였고 그 죽임이 동생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에 변명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의 그 문제들, 누군가가 미워 죽겠으면 나의 영적인 문제를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우리를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자리에서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논리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 내가 누구를 사랑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으며 나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된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저기 가면 사도 바울이라는 놈이 있는데 내가 걔를 좀 써야 되겠다.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쟤 예수 믿는 자들 수없이 죽이고 다니는 놈인데 내가 쟤를 왜요? 내가 쟤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를 써야 되겠다. 아나니아가 그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를 위해 변호하고 그를 믿음으로 세워줬을 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아나니아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잘 생각해, 이건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감동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문제, 사랑의 문제는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을 따르면, 내 형편을 따지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 형편도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 감정이 바뀌기를, 내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입니다. 순종하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순종하면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순종하면 요단강이 멈춥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결단하고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 내가 사랑의 자리로 더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내가 이때를 위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지 않으셨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순종하여 아나니아처럼 사도 바울을 세워가는, 내 주위에 그 사도 바울을 세워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과 같이 내가 내 동생을, 내가 저놈들을, 내가 꼴보기 싫은 저 자식을, 내가 저걸 하나님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처럼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